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근데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벌써 75회인데 75회를 같이 오면서 가장 제 인생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가장 판도가 많이 바뀐 사람이 저입니다. 맞아요. 저는 자판기를 진행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그리고 이런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 그리고 또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시간을 짬을 내가지고 쪼개가지고 같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고자 몸부림치는 거 저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저는 말이에요, 우리 자판기 라이브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진짜 제 친형제 자매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하고는 피를 나눴어요. 예수님의 피.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저의 형제며 저의 자매며 어머님이시며 아버님이시며 우리 딸이며 아들이며 손자 손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가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올라오셨는데, 지금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올라오신 분들 몇 분만 우리가 잠시 환영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 비디유글님, 이거 빨리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블리, 김미자, 변필순, 신하은, 강정희, 비디유글, 고진희, 김금순, 황혜경, 신주현, 이승희, 정승리, 정혜원, 최윤래, 구서록, 초보생 위한 클래스, 홍미숙, 김영경, 주은종, 태훈 오빠, 서종순, 돌머퉁이, 너무나 많은 분, 평한파크, 김영희, 주미숙, 비안 인피니티, 아이고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오늘 저희가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참으로 어려운 걸 나누게 됐었어요.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자판기 라이브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 보내셨는데, 그 중에서 탑5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를 5개 저희가 일주일에 이번 주 나누고 있는데, 어저께 첫 번째 나눴던 게 추도 예배가 성경적인가요? 나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댓글을 보내셨는데, 지금 몇 분만 잠시 소개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익명으로 한 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저부터 잘못된 교회 문화를 바르게 자녀들에게 전수하겠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며 추도 예배, 추모 예배라고 잘못 행해온 것을 기도하며 집안 어른들께 권면하며 바로잡겠습니다. 명절 때 제사 대신 가족끼리 조상을 추도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교회에서 만들어 주신 추도 예배 주보를 모르고 사용하여 예배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란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추도 예배가 세련된 기독교 의식인 것처럼 생각했고, 추도 예배에서 후손들이 모여서 고인을 높이고 추억하고 공덕과 업적을 높였습니다. 그분들 고생하신 덕에 잘 산다고. 이것은 혼합된 관습적인 제사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없애주세요.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성도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런 것이 아름다운 우리가 미덕이라고, 아름다운 문화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을 우리가 진짜 참 감사하는 마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지나가가지고 유교적 사상을 우리가 접목된 거.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먼저 죽으신 분들을 우리가 그들을 애도하는 거는 참, 이거는 올바른 거고, 어떻게 본다면. 그리고 애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기도하는 것은 참 올바른 건데, 거기에 예배를 붙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모두 이렇게 진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소풍길이라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성도가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요? 국화꽃 한 송이 놓으며 마지막 안녕을 하는 것도 우상 숭배인가요? 아니면 고인은 제쳐놓고 상을 당한 가족만 위로해야 할까요? 늘 이 문제가 궁금했는데 국화꽃 한 송이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목사님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욕심 같아서는 이거는 어저께 나눈 거기 때문에 오늘 나눌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시간을 못 보내겠지만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장례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장례 문화 우리가 유래를 알게 되면 이것이 어떤 것이 우상 숭배에서 왔고 유교에서 왔고 또 다른 나라 보게 되면 기독교 문화가 아닌 그 이방신 섬기는 데서 오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나름대로 한국의 장례 문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문화를 깬다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라고 알고 있었는데 물론 문화는 맞겠죠. 그렇지만 유교적 문화와 불교적 문화에서 온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올바른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국화꽃 놓고 하는 거 이것은 문화인 것 같지만 제가 역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화꽃이 진짜 이것이 우상 숭배인가 아닌가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본 다음에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국화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그건 유럽에서 온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꼭 가가지고 나는 안 그래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떠나신 분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또 유족을 위해서 위로하시는 우리 정말 성숙한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손품길님. 네, 그 다음 분 유경훈 성도님께서 보내셨어요.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도 궁금해서 자판기에서 알려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런 사실을 모르고 드렸던 예배들을 회개합니다. 혼란스러운 부분은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명절 전 가정 예배지를 나눠주고 있는 것과 성도의 소천시 함께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어찌해야 할까요? 그동안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드려졌던 것들이 비성서적인데 기성교회에서는 왜 여전히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 순서지까지 만들어서 예배를 독려했는지 안타까워요. 오직 주님만 받으셔야 될 예배를 죽은 자 앞에서 드렸던 예배의식에 회개합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인이면서도 몰랐던 저를 용서하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드렸던 모든 추도, 추모, 장례 예배를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라면서 유경훈 성도님께서 보내셨어요. 성도님, 저는 지금 성도님 비롯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꼭 거기에다가 입관 뭐 등등 거기다가 예배를 붙인다는 자체가 조금 제가 불편한 것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는 이것을 우리가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배의 대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예배 대상이 어떤 먼저 떠난 사람이 그를 우리가 그 사람이 집중된다면 이거는 예배하고 너무 어긋난 거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장례 문화나 그리고 또 입관 이 모든 것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부탁이라면 꼭 제가 미주알고자 따지는 것 같지만 부탁이라면 성서적으로 간다면 그 단어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빼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이거를 비성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었지 이거를 가지고 저는 교회를 가르고 싶은 마음이 추워졌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나 어느 교회 풍습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님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저는 지적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한국에 온 이유가 교회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나 어떤 풍습을 지적해가지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거지. 제가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것이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교회를 비판하고 가려고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진짜 신앙인으로 올바른 신앙인 삶답게 살게 우리가 가르쳐드리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본다면 힘든 거겠죠. 그렇지만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는 것부터 먼저 외치고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는 꼭 가야 하나요? Must I attend church?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비대면 예배, 정부에서 그런 방역 수칙이 나온 다음부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데모도 하고 싸움도 하고 심지어는 진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꼭 가야 하나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가야 합니다. 그런데 꼭 가야 한다는 그거를 전제하고 그다음에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상세하게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하고 우리가 왜 모이는가 그거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Yes, 교회는 꼭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기 전에 교회가 무엇이라고 정말 하나님 성서적으로 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는 조금 더 방대해요.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저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따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두 번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 공동체,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우리가 익숙한 교회죠. 우리가 출석하는 이 개교회, 그것이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네 번째, 우주적 교회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Universal Church. 이거를 총교회, 총체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전 세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즉 우주 안에는 정말 이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금 출석하는 지역교회만이 아니고 이 모든 지역교회, 개개인이 공동체가 지역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드리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몸이 되신 그 교회, 그 교회를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해가지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하신 거,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영어로 하면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the church.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Universal Church. 이 전체 우주적 총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어요. 다섯 번째 뭐냐면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Visible Church. 그건 뭐냐? 지역교회, 개교회 같이 보이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우주적 교회, 총체적 교회, 모든 자들이 믿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그 교회,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있어요. 가상교회, Virtual Church.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렇게 가상 공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 이런 공동체,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가상교회는 지금까지 자판기 교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노량진에서 스튜디오에 있지만 서울 같은 지역이라도 다른 데 계신 분들이 같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서울만이 아니고 지방도, 그리고 한국만이 아니고 해외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만이 아니고 재방송을 통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되는 이런 교회, Virtual Church, 가상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일곱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교회며, 더 나가서 우리가 공동체가 교회며, 지역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적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가상교회가 있습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individual, corporate, local, universal, visible, invisible, and virtual church. 이 모든 것이 진짜 오직 예수를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 간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교회, 어떤 교회든 어떤 교단이든 모든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 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그 교회 지금 사람 목사님들은 하나님 미치지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 담임 목사, 목자장은 오직 예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 목표는 오직 예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강단에서 예수님 증거할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지, 예수님 증거하지 않고 사람들만 모이면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산 교회가 아니고 죽은 교회밖에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교회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지역이든 우주적이든 보이든 안 보이든 가상교회든 이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담임 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고 그 교회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 오직 예수님 증거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것만 잊지 말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린 교회를 꼭 가야 하나요? 우리가 교회 가야 했다 물어볼 때는 항상 얘기하는 교회는 지역교회예요.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네,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교회 못 갈 때가 있어요. 출장도 갔기도 하고,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럴 때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가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온라인도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버추얼도 드릴 수가 있고, 어떤 방법이라도 꼭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실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냐 문제입니다. 지역교회만 그냥 가가지고 몸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아무 기대감이 없고 가면 오히려 진짜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출석했다 뿐이지 그 교회는 진짜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요. 제가 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말 듣습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교회를 습관적으로 빼먹으면 나중에는 교회 가기 싫어요. 요즘 우리가 비대면 예배하다 보니까 점점 교인들이 이제는 일요일 되면, 주일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점점 안 나오려는 추세가, 정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꾸만 교회를 빼먹게 되면 왜 큰일 나냐? 그러면 믿음을 빼앗기게 돼요. 믿음이 희석이 돼요. 믿음이 낮아져요. 믿음이 진짜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은 교회를 빠지게 되면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바다에서 한 100년 동안 쿡해 묵었던 그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 토막이 있어요. 큰 장작이 있습니다. 물에 너무 적셔 있는 거. 근데 이 적셔 있는 이 나무 토막을 갖다가 지금 장작이 있는데, 모닥불 피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활활 타는 그런 거 갖다가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 젖은 것이 다른 것 때문에 타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시간 지나가게 되면 이 젖은 나무가 옆에 있는 불 때문에 같이 마르고 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 머리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겁니다. 꼭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는 가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건가? 어떤 자는 그렇게 말하죠. 주일 성도 안 하면 구원도 뺏긴대요. 구원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안 하는 거하고 우리가 구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므로 교회 가시되 정말 구원 잃어버린 거 아니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두려움과 그런 데서 자유받으시고 진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나에게 구원 주신 그분을 만나고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교회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란 말을 잘 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슨 말인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주님의 날. 근데 주일이 일요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금요일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하루 종일 장사 없으신다. 그 다음에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일요일 아침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하고자, 그러므로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일이라 그래요. The Lord's Day. 맞아요. 주일. 그렇다면 성수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즉 일요일에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날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가지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십자가 다 끝내시고 다 끝내신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선포하고자 우리가 그날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요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모이는 건데,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건데 왜 꼭 주일만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맞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7일 동안 있는데 왜 꼭 일요일만 주일이라 할까요? 물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날을 주일로 섬기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합니다. 일요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거 맞아요. 근데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 되어야 돼요.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 되어야 돼요. 모든 요일마다 모든 시간이, 모든 피조물이, 이 세상 전체가 다 창조주 하나님 거이 되기 때문에 하루만 주님으로 올리지 말고 주일을 올리지 말고 우리가 모든 날이 주일이 되면 어떨까?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 되면 어떨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맞아요. He is above all, through all, and in all.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He is Lord of all, through all, and in all. 모든 시간도 모든 요일도 다 주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일 그러면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분이 일요일만 주님이 아니고 모든 날에서 나의 모든 면에서 주님이 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고자 나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개개인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지역교회든 우리가 가상교회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날 하루를 예수님과 더불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구별해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에게 자유 주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 주시고 풀어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분과 이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일의 개념입니다. 꼭 교회만 가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그리고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 주시고 풀어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즐기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달라요. 주일과 안식일은 너무 다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Sabbath day, 안식일은 유대인 풍습으로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일과 안식일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묶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안식의 참 뜻은 진짜 쉼을 갖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완전히 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자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참 쉼을 얻도록 참 안식을 누리도록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주일에 안식이랑 같은 안식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에도 주인이니라. 즉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유 주셨고 나에게 쉼을 주었다는 걸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의 참 목적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살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그냥 그분 부활하신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과 더불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안식을 누렸다는 거. 그러므로 주일에 안식의 그 놀라운 개념과 한꺼번에 우리가 뭉쳐서 드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 하루라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참 쉬시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것이 참 교회의 참 목적이 되게 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많은 목사님들 저와 같이 주일에 일을 해요. 그러므로 주일은 일하는 날이지 쉬는 날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굉장히 바빠요. 그렇다면 저희가 물어보십니다. 목사님의 안식일은 어느 날입니까? 말씀드릴게요. 저의 안식일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즉 나의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나에게 삶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참 안식, 참 쉼을 내가 항상 느끼고 체험하며 사사건건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 그럴 때 내가 진짜 걸어다니는 참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러분과 지금 같이 이렇게 가상교회가 이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꼭 가야 하나요? 네, 꼭 가야 합니다. 근데 무슨 목적으로 가야 되나요?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풀어주신 참 안식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하시죠? 구원, 구출, 자유, 치유,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분께 감사하고자 우리가 모이는 건데,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하셔가지고 공동체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시며 같이 찬양하며, 그리고 만약 불가합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잊지 말고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 모든 교회의 목표는 오직 예수, 모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거. 그러므로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증거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고자 찬양하고자 찬송하고자 모이고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아멘.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보내셨는데 지금 몇 분만 잠시 소개해드리고 우리 이제 기도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김소희 성도님, Virtual Church, 두세 사람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컬링각 교회. 아멘, 아멘. 아비가일 성도님, 불가피할 경우 코로나, 출장, 7가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아멘, 아멘. 윤희경 성도님, 육체만 앉아있는 예배당은 영이 절대 깨어나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 보내셨는데 주믿음. 아멘, 맞습니다. 1년 365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오직 예수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맞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고 365일 사사건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숨 쉴 동안,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편 150편 그제 말씀하셨죠. Every breath, 모든 숨 쉴 때마다, 숨을 쉬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찬송하라고. 그렇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우리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당신 독생자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장사하게 하신 후 일요일 아침에 죽음을 다 깨버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구원을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구원, 구출, 자유, 치유,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를 허락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고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어찌다 말로 감사함과 감격함을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석했던 나의 이 빈 모습, 잘못된 모습, 잘못된 관점, 잘못된 가치관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동안 아무 기대감도 없이, 감사함도 없이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만 다녔던 것을 인정하며 이 모든 모습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것도 모르고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한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의 개인의 삶에 머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머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우리 공동체에 머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에 머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1년 365일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게 도와주세요.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게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모든 숨을 쉬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을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 자판기 여러분과 매일 월화 수목금 TV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 여러분 함께하고 있으니 모든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소문 내주시고 또 다시 또 보시면서 다시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